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요.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또 자매님, 집사님 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13주년 되는 일입니다. 2005년 9월 25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초대교회에 기쁨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늘 마음의 생각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가정은, 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쁨인 교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즉 주님 안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야 기쁨이 있다. 맞습니다. 그것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오늘 건강했는데 내일 또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내 소유와 주변으로부터 기쁨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즉 그 기쁨과 평안이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원한이라면, 그 기쁨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할 때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전쟁 중에 적이 나에게 쳐들어올 때
내가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굳게 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굳게 지키는 거죠. 환난이 온다 해서 또 어려움이 온다 해서 낙심스러운 일이 있다 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더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계속적으로 평안해라 라고 우리에게 평안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같아요. 잘 이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낙심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자리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그런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배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말이죠, 아이들에게 뭐 1불, 2불, 3불, 5불 이렇게 애들이 원하는 거 사다 주면 땡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기쁨이죠. 주어야 또 받아야 땡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는요, 주고받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신 자체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쁨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들이 저희 부부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소리가 있어요. 나의 아빠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그런 소리 했냐? 별로 기억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해요. 한 얘기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어제도 둘째 딸한테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뻤는데 집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감사해요. 글쎄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나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굳게 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인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고마울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자리에 굳게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늘 샘솟는 비결은요, 외적인 충족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의 그런 잘됨과 부흥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통하면 형통한다,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영통할 때 형통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그 당시 있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많이 그래도 오픈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유오디오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분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분들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분쟁이 있고 결국 그것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그 은혜로운 교회가 왜 분쟁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있죠. 인간적인 갈등 문제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인가 얻어와야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들 보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오늘 이제 이따가 악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아이들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저 아이들이 교회 오니까 좋아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도 하고 집사님들이 서로 만나면서 또 회포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이런 교회는 모임의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1000명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교회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죠. 지체가 10개 있는 몸도 있고 지체가 10,000개, 20,000개, 100,000개 있는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쪼개질 수 없습니다. 깨어질 수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지체들이 상처를 내는 것이죠. 특별히 두 여인이 열심히 바울을 돕고 교회를 위해 선신을 하는데 유오디오와 순두교의 그 섬김의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각들이 차이가 있고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약간의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가하라. 이 말은, 관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할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는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뭘 할 때 과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이 풍요롭지 않을까?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는 두지 않을까? 이런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남을 높이는다는 게 그게 별거 아닙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진정한 그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는 일을 가만히 보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를 가지고 분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성가대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반주자하고 싸워요, 둘이. 왜 교회 뭐 이렇게 놔야 된다 저렇게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어지러운 적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 중에 한쪽은 파란색 카펫, 한쪽은 빨간색 카펫의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펫을 까는데 새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깔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영생과 평화와 풍요의 파란색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반 깔았대요.
반반. 그래서 빨간색 원하는 사람은 여기 앉고 파란색 원하는 사람은 여기 앉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그건 비본질적입니다. 진정한 본질적은 예배죠. 무엇을 까느냐, 무슨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피아노가 없어도 좋아요. 저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도 피아노 반주에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저도 마음에 조금 어두웠었어요. 왜냐하면 드럼 소리에 베이스 기타 소리에 신디사이저라든지 아주 웅장한 그런 서라운드적인 그런 악기가 동원돼야 찬양이 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감사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피아노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여러분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만 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시끄러운 신디사이저가 아닙니다. 드럼이 비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육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담겨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거든요. 그것이 하나. 잡음이 아닌 내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또 하나가 됨이 사실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쁨을 유지하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서로 하나가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나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영원토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하시면서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되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참 기쁨, 그것은 물리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거죠. 환경이 부족해도 어려워도 혹시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에 움직여지는 게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되는 게 진짜 기도고 진짜 응답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 뜻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딱 돼야 아이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러고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이 돼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99%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말씀 없으셨다가 100살에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극대륙 탐험을 하다가 결국엔 고립이 돼서 그 부대원들과 같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텐트 안에서 일기장에다가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불편한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몸은 얼고 연료는 떨어졌고 식량은 오래전에 떨어졌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리 천막에 같이 있어서 우리들의 노래와 즐거운 담화를 들으면 당신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즐거운 노래가 나올 수 있고 찬양이 나올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기쁨과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한 마음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한국이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또 다른 나라들의 피해를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한국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순교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나약하고 또 나이 먹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잃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저도 군에 갔죠. 가서 전방에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앞이 깜깜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하다 갔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술을 마셔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심지어는 군화에다가 술을 버지면서 마시라고 그래요. 제가 군목 같았으면, 군대 목사님 같았으면 저는 목사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하겠지만 일반 장교였기 때문에 받아야 됐죠. 그러나 여러분, 받고 제가 마셨다면 그날부터 저는 이제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앞으로 제대하면 목사가 됩니다. 제가 요즘 사양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술을 따라주신 분이 별 2개 사단장이었어요. 대대장과 연대장이 저를 보면서 저놈 어떻게 할까, 저놈 버릇없게, 눈빛을 보니까 몸이 꽁꽁 얼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도 몰랐는데 사단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 장성 장군이라고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목사님 될 사람한테 술을 따르면 안 되지. 그러더니 사이다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군화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주시는데 2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이다 먹느라 더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피하게 하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 정말 절실했어요. 정말 절실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죄송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하시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제 생활이 어떻겠어요? 편안했어요. 아예 저놈은 목사 될 놈, 낙인이 찍히니까 저에게 별로 그렇게 고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또 어떤 생활을, 가정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하나만, 제일 처음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첫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도우셨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이러한 그 처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붙들게 되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내가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셔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도움인지 몰라요. 왜? 영적으로 이미 무뎌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거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교회, 나아가 여러분 기쁜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터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자교회 13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가정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